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하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처형 때와 부활의 개선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형 때와 부활의 개선행진. 아멘. 아멘. 예,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인데. 고난주일이라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많이들 이제 보내왔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좀 너무 그 단어가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원어 그대로 한다면 그냥 처형대인데 원어대로 한다면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와 부활의 개선행진.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처형대, 처형대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처형대 누가 처형을 당하죠? 죄인들, 죄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처형 방식이 있고 고대 사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다스리던 이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때의 로마의 처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부족으로부터 이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수를 죽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겠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그 공개적인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이게 나무 막대기에 사람을 매다른 거예요. 나무 막대기에 사람을 매다른 것이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기에 모든 사람들이 저거 무서워서 저렇게 죽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을 시켜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처형 때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건데 그 모양 그냥 일자 막대기에 사람을 매달을 수도 있고요. T자에 매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에 그 기둥에다가 사람을 못 박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다 사람을 매달을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아예 가로 막대기에 사람을 못 박고 거기다 박고 그리고 세로 막대기에 그것을 이제 해서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처형 때 십자가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건 극심한 고통을 지루하게 아주 길게 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길게 끌어가서 그 지루한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3일이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숨을 결국 못 쉬어서 죽는 그런 처형때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사형이죠. 죄수로서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어떤 사람들을 처형하느냐? 죄수들. 죄수 중에서도 반역죄,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아주 사람 한두 명을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강도짓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죄수에 대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통 그런 죄수들 뿐만 아니라 주로
노예들을 처형했습니다. 노예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 노예들이 다시는 그런 짓들, 다른 노예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 처형대에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적으로 1946년 6월경에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이게 그 어떤 뭐랄까요, 납골당 같은 곳. 우리는 납골당하면 다 이렇게 불 살라서 다 이렇게 빻아서 가루만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 고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뼈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뼈를. 아니면 그 동굴에다 이게 넣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그대로 이제 부패해서 뼈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1946년 6월경에 예루살렘 북쪽에서 기원 후 한 1세기경, 한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남자 시신이 발견됐어요. 납골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죠. 뼈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뼈가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데 두 개의 못이 양쪽 팔뚝에, 팔뚝이라면 이곳을 이야기하죠. 이 손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달리는 것까지 봤을 때는 이쪽에 뼈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발 쪽에 못이 박혔는데 두 발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포개서 거기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 형태의 형태로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특히 노예들을, 종은 노예죠. 노예들을 그렇게 했는데 가끔 가다 로마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라 항상 뭐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도덕적인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처형을 했지만 주로 노예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었고 노예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예들이 주로 죽는 그 십자가에서 지루한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고통을 나의 죄로 위해서 죽으신 거, 내 죄뿐만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예상하시고 거기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막 이 모든 땀방울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같이 막 이것이 응고가 돼서 막 이게 진액처럼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단지 당신 한 분이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스러운 그 비참함에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단순히 담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저주, 죄악들, 낱낱의 모든 저주들, 이 세상에 부어졌던 모든 재앙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육체의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건 첫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의 두려움, 그것의 그 중압감, 그것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되어서 응고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처형 때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지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대표로만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죄와 재앙과 저주,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손으로 행하죠. 예, 돌을 쪼개서 그 돌을 아주 날카로운 면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표피를 잘라낼까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별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할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그 육신의 그 표피, 그 껍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혈통, 육신을 입은 모든 혈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라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징표였어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징표이지 실제는 아니었어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징표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고 예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예를 들었는데 징표였는데 실제가 있었어요. 그 실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누구로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뭐예요? 처형죄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혈통, 그 피는 생명은 피로부터 있죠. 그 아담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 질병, 그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를 거기서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그 할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 구약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그런데 육체에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미 받았대요. 이미 받았대요. 골로새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쓴 거예요. 너네 이미 예수 믿었으니 그 공동체 안에, 유기체적 공동체, 그 회중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으니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를 벗는 것이라고요? 육의 몸이네요. 자, 육의 사르크스, 소마, 몸은 소마예요. 물 벗는 것이요. 그 육체의 한계죠. 거기에 싸매져 있고 그 안에 종노릇하고 그 안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 인류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벗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이 몸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떠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단절. 여기서 떠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단절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죄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를 되새기려고 실제 내 손바닥에다 막 이렇게 콤파스나 꼬챙이 같은 걸 막 파보고 막 가시도 한번 찔러보고 얼마나 아프냐 막.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것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성금요일이라는 금요일 날 엊그제쯤 되겠죠. 보통들은 의미 있게 보내는 교회들은 막 이렇게 철로 역정처럼 여러 코스를 만들어 놓고 거길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죄의 고백문도 읽고 그리고 막 실제 이렇게 한 번 더 찔러보고 그리고 관을 만들어 놓고 어떤 방에서 그 관에서 자기 거울을 놓고서 이게 나였네, 내가 죽은 거였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겁니다. 실제 그 캐톨릭에서는 필리핀이나 브라질 이런 데서는 캐톨릭의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은 실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모양, 길다란 모양을 막 힘들게 먹어서 막 진짜 탯줄 때려서 막 멍도 들고 심지어 살갗도 까지고 피도 나고, 그리고 실제 또 사람 못 박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못을 박아요, 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경험한 사람은 실제 내려 죄를 한 번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야겠다. 올해 또 하고 올해 또 하고. 루터가 이 캐톨릭 신부로서 매번 이 고백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심판하던 빌라도가 있었던 그 계단, 예수님은 그 마당 뜰에 있었고 거기 묶어놨고, 빌라도는 저 옥상에 저 2층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 계단이 아마 28개였었던 것 같아요. 28개의 계단을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그리스도인을 개종하고 나서 너무 돈독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빌라도의 심판 때에는 그 돌계단을 통째로 뜯어다가 바티칸으로 로마로 옮겼어요. 이스라엘 이제 이탈리아로 옮겨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설치해 놨어요. 그대로 해놓고선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의 신부들은 한결같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근데 올라갔는데 용서받은 것 같다니 내려오니까 마음이 좀 그래. 막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너무 그래.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틀이 지나도 또 기억나고, 3일이 지나도, 1년 지나도,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신부라고 안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그 계단 올라가다가 딱 떠오르, 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고 그것은 이미 끝난 건데, 야, 이거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무릎을 털털 털고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행이 아니에요. 어디 참 기부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뭐 그런 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찢던 그 죄의 본성,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처형 때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흉내내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 자, 침례는 또 왜 받아요? 침례. 위에서는 할례. 율법에 나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례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침례는 뭐예요? 침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물에 잠기는 것들이 종종 있기. 그 왜 잠겼냐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요단 강물에서 잠겼어요. 그러나 유대교 안에서의 정결 예식은 다 손 씻는 거예요. 마치 성막들에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정결 예식,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집 앞에 항상 물그릇이 있어서 거기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것도 예표예요. 이것도 예표인데 침례 요한이 와서부터는 그때부터 물에 사람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물에 박아버리고 요단강에 잠겨버리고 그리고 나오게 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함께 죽었다는 거 중요해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함께라는 것은 쉰이에요. 쉰. 함께. 분리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 되어진 거예요. 두 장의 종이를 본드를 풀을 발라서 하나로 이루는 것처럼 완전히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잠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잠겼습니다. 배가 우리가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했어요. 배는 침몰하고 나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린이 같은 생각하면 저는 배 탔는데요.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가 침몰하면 나도 침몰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잠겨서 거기에 잠겨서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병을 물속에 빠뜨렸어요. 물속에 빠뜨리면 그 병이 가라앉죠. 그 안에서 함께 가라앉는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사는 시신이 있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실제 나, 그 실제 나가 뭐가 죽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타락한 생명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예수 믿는 순간 그 타락한 영이 죽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전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 죽었으면 새 사람 되어야죠. 죽었으면 옛 생각이 기억이 안 나고 습관도 아니고 완전히 어제 신생아를 보고 왔어요. 신생아를 보는데 아유야 2.7kg? 이렇게 났다는데 저보고 안아보래요. 아유야 못 안겠더라고요. 자기 아빠도 그 자매 아빠도 와서 안 안아주더래요. 못 안게. 그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는 안 왔어. 일부러 안 하는데 경외심인 거예요. 어떤 이렇게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신생아에 대한 그 경외심, 뭔가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두려움,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 그걸 존중하는. 내가 이걸 안아도 될까 하는 그런 너무 소중한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여하튼간에 한 번도 이렇게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인과 예수 믿은 이유가 비포 애프터가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요? 영만 분리됐기 때문에. 그 영의 그 시스템 안에 깔아놓았던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있어. 폰을 바꿨는데 예전에 쓰던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깔아줘. 요즘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명이, 본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해요.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를 옛사람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애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귀하든지. 장사되고 우리는 새 생명. 하나님 앞에 그 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목사님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새 생명 존재입니다. 자,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라는 건 시신 가운데, 시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 안에서, 무덤 안에서, 그리고 지옥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에게이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사 완전히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다니까 예전에 있었던 나를 그대로 일으켜진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의 디나미스, 예수의 엑소시스, 예수의 힘과 예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내 힘과 내 능력이 된 것입니다.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피부병자를 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까? 그 힘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그 신생아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잠만 자더라고요. 노상 잠만 잔대요. 노상. 엄마가 아빠하고 둘이 앉아. 아휴야,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애를 낳았을까? 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힘도 없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러질 않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냥 기뻐하고 오는 손님마다 애기 좀 보세요. 애기 좀 보세요. 애기 좀 보세요. 오는 손님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명이라 그래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생명 물려받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몰라요. 무한대예요.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이 될지, 에디슨이 될지, 세종대왕이 될지, 빌 게이츠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의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 아멘. 예수는 온 세상을 만드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통치자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아멘. 그 발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그리고 굴복하지 않을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질병도, 모든 환경도, 모든 것이, 죄악이, 악령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이름을 함께 가지고 일으킴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미 속량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미 왜? 속량 받았기 때문에. 아멘. 속량. 만약에 내가 그냥 옛사람 새사람이고 구분 안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속량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란 얘기를 해도 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갔다가 어떤 광복절 특사로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죄인이잖아요. 자유한 죄인. 죄는 있었는데 그래 여기까지만 형량 치르고 너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근데 우리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게 뭐예요? 유죄 증서들, 법 선고문들이 다 있어. 이 사람은 뭐를 잘못했고 이게 무슨 죄는 무슨 죄, 형법 42조 2항 그리고 민법 43조 몇 항 이런 모든 증서들이 있었대요. 그 증서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좋게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비 대신 티끌을 모래를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 이것이 58절까지 이루어져요. 이거 한번 읽고 나면 캄캄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갔더니 벼락 맞아. 집에 있으면 집이 무너져. 밥 먹을 때 독이 돼.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재앙. 이 깜깜한. 왜? 내가 이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달라져. 생명이 죄의 생명이야. 아멘.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봤을 때는 이거 달의 나무인 줄 알았어요. 달의 나무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열매가 맺은. 야, 너 달인데 왜 포도 열매가 맺혔지? 그래서 포도나무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달이었구나. 나는 이게 달의 열매를 맺으면 그럼 내년에는 포도나무가 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아무리 제사를 깎아내고 전지를 하고 거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포도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죄의 종노릇한 노예로 태어났어요. 죄의 노예입니다. 개선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들을 다시 돌아가서요. 골로새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이 법조문들을 14절인가요? 15절인가요? 14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단지 지우개로 그냥 이렇게 지운 그래 흔적은 남아있잖아. 이 정도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처리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 악령들의 모든 통치와 권세 그 모든 것들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걸 점령자가 되셨다. 이 단어 안에는 승리자 그리고 점령자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그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시고 점령하시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가 갑자기 삼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이 왜 떠올랐을까요?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 왜 갑자기 삼손을 떠올리시게 하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삼손의 당나귀 턱뼈가 생각나는 거예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몇 명이나? 한 무대기, 두 무대기.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 1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당나귀의 턱뼈로. 그런데 이 당나귀의 턱뼈가 그냥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예요. 새 턱뼈. 자, 당나귀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당나귀는 뭐예요? 당나귀. 짐꾼이에요, 짐꾼. 항상 무거운 짐을 일평생 또 어릴 때부터 계속 짐만 지고 나는 노예예요, 노예. 자, 노예인데 새 턱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새 걸까요? 왜? 이미 턱뼈 뼈다구인데 뼈다구 무슨 뼈다구든 뭔 상관이에요? 새 뼈다구 턱뼈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 예수님 막 죽으신 거예요. 막 죽으신 예수님 그 턱뼈로 블레셋 군을, 성경의 블레셋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히던 적군이에요. 악한 군대예요.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아멘. 새 턱뼈로.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제 끝났다. 막 지옥에서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막 잔치를 벌려서 여기 돼지 썩은 고기, 사람 썩은 고기를 왜 썩은 고기요?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썩은 것들만 먹고 지옥에서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잔치가 벌려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손처럼 그 예수님의 그 뼈를 가지고 모든 악령들을 거기를 깽판 치셨어요. 다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 처형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멘.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형 때와 부활의 개선 행진. 아멘. 이 개선이라는 거 우리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개선 장군. 싸움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에요. 그래서 개선 행진은 승리의 장군이 로마를 입성할 때 모든 로마 시민이 나와서 꽃가루를 막 던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는 그 적군의 수장과 그 왕들까지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딱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의 십자가의 의미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시고 나도 승리자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다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처형 때와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개선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자로 행진하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